생사화복을 주관하시어서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복도 오직 주께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루어진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광야의 백성 앞에 하나님 생명과 복만 둔 것이 아니라 화와 저주도 두어서 아버지 그 길에서 참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하여 선을 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하였습니다. 이제 아버지 이 교회가 이곳에 하나님 이렇게 세워졌지만 믿음의 뿌리는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30년 넘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이곳저곳 많이 헤매고 다녔지만 광야의 삶인 것을 아버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아버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넘어져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이곳도 하나님이 언약한 그 땅에까지 인도하여 주시어서 마침내 주께서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어디로 가든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여호수아가 건너간 그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7장 24절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다 같이 같은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제목은 제가 이렇게 붙이겠어요. 바울의 탄식으로. 그럼 그 뒤에는 뭘 얘기를 할까? 바울의 탄식으로 거기까지만 제목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뒤에는 만사 형통함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보시고 왜 사도 바울은 회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율법의 길에서 온전히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기적적인 경험을 하게 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여 그래서 회심한 바울이에요. 전에 가던 길을 전부 다 포기하고 전에 가던 길을 전부 다 배설물로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선택하여서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왜 이렇게 회심한 바울이 오늘과 같이 그렇게 지금 오늘 본문과 같이 그렇게 탄식해야 될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에 이 곤고하다라는 이 말은 비참하게 되었다. 예, 그냥 말로 간단하게 말하면 가난하게 되었다. 이런 건데 이 가난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아주 비참하게 되었다. 예, 그렇게 되었는데 그 곤고함이 왜 그렇게 비참하였느냐 하면은 이 사도 바울이 회심에도 불구하고 바로 사망의 몸에 자기가 붙들려 있다라는 거예요. 사망의 몸을 떼어내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몸은 그냥 육체가 죽게 되었다. 육체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의 몸이 되었다. 영혼이 이미 죽은 영혼이 되고 그런 죽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몸이 되었다. 그래서 사망의 몸이에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모든 성경은 성경의 교훈은 오직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고 사망을 해결하는 구원의 메시지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빠져나온 것 같은데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망까지도 깨트려야 되는데 우리 주님은 죄만 이기신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도 이기신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랴 하는 이 구원 요청을 하는 것이 바울의 탄식입니다. 아직 그가 이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는 정도는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라든지 사망이 언습하여서 왔을 때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것은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흰옷을 입는 거예요. 흰옷을 입으니까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흰옷을 입지 못하였다. 아직. 그래서 회심한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율법 아래에서 죄를 회개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이것은 온전히 사망의 몸을 벗어나는 통해입니다. 자, 이거는 회심한 자라도 지금 계속해서 구원의 서정에 따라서 더 진보해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거룩해지기 위해서. 아멘. 이 거룩해지는 것은 오직 흰옷을 입는 방법밖에는 없다. 예수의 피로 씻어서 흰옷을 입는, 어린 양의 피를 씻어서 흰옷을 입는 이 방법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에 보시면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다 어디에서 나왔느냐? 어디서 나왔느냐 하니까요.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다. 그러니까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이거 죄 짓고 저거 죄 짓고 육신의 죄를 지어서 그런 허물로 말미암아 지금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서 완전하게 거룩하여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탄식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여기 모인 사람은 세상의 죄를 가지고 움켜쥐고서 그건 회개할 정도는 넘어섰죠. 그죠? 뭐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내가 무슨 욕심 부렸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더 어제보다도 오늘 더 거룩하게 되어서 흰옷을 입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나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나 돌아보면서 이 사망의 몸에 붙들려 있는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마음 안에 두 법이 역사를 하고 있다. 내가 내 마음 안에 두 법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으로 나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법이 선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또 한 법이 자신을 악으로 끌어내려서 선으로 가고자 하는 자를 악을 행하게 만드는 그런 나약함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회개하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믿기 싫은 마음이 또 하나 있죠. 열심히 교회 가야 되는데 열심히 교회 가야 되는데 또 교회 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또 하나 있죠. 두 법이 역사를 하는데 이 두 법은 한 법은 예수 안에 있는 법이고 한 법은 예수 밖에 있는 법이에요. 예수 밖에 있는 법은 오직 죄와 사망을 쫓아가도록 그렇게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권세로 우리를 잡아서 예수 밖으로 자꾸 끌어내려가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기 때문에 날마다 새롭게 살아나도록 하는 법이 예수 안에만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해서 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들어가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있어야 예수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흙의 체질을 받은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거듭난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안에 들어가게 하는데 한 발을 이렇게 예수 안에다 넣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완전히 예수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 발 들어가고 있고 한쪽 발은 아직 못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되는데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전쟁의 상태다. 신앙의 전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 발은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한 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아직 나라는 존재, 바깥 예수 밖에서 살았던 나라는 존재가 아직 이 발을 떼지 못하고 있어요. 육신에 붙어서 떼지 못하고 그냥 붙들고 있으니까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기운이 한쪽의 기운을 힘있게 만들어서 그리로 영혼을 자꾸 끌어간다.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에다가 새 생명을 넣어줘서 거듭난 자는 한쪽은 그 새 생명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기운이 있는데 한쪽은 육체를 따라서 흙으로 자꾸 땅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기운이 있다. 근데 이거는 내 평생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힘이 더 강해요. 강해서 하나님께로 나가고자 하는 길을 자꾸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회심한 바울도 그 유명한 바울도 이 두 마음의 갈등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인은 진짜 거듭난 자로서의 신앙인은 이 두 마음의 갈등으로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민이 없어. 이 고민이 없는 자는 거듭나지 못한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마음이 이루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교회 열심도 못하고 세상에 또 열심도 못해. 세상을 쫓아내더라도 마음 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네? 안 믿고 내 맘대로 살면 편하네? 안 해요. 어쩐지 마음이 참 불편해요. 이거는 참 행복한 고민이에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민 안 해도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부산 어찌어찌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난 은혜를 받아서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선 것처럼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돌아서서 왔는데 교회 안에서 정말로 여러분들 신앙 안에서 그 길로만 가려고 하니까 자꾸 뒤에서 잡아다니는 게 뒤로 잡아다녀서 넘어뜨리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성령의 소욕이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이에요. 이 둘은 서로 대적함으로써 서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서로 대적하고 있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갈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진짜 신앙이네요. 교회가 좋아서 교회만 좋아서 그냥 막 이렇게 날뛰고 하는 사람 정말 온 몸을 다 바치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어딘가는 교회도 참다운 교회가 있지 못하고 교회마다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바라보고 다 하나님의 성전같이 그렇게 거룩한 성전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 하나님이 작정하신 곳은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시는 제단은 오직 시온산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일에 그러한 시온산 제단이 서는 것은 장소적인 어떤 의미가 아니라 차원적인 의미입니다. 이때에 시온산으로 올라가는 자들이 그 시온의 법이 있는데 그 법이 어떤 법이냐 하면은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탄식은 지금 뭐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쟁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앞뒤를 읽어보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니 이것이 죄니라 그랬어요. 죄니라.
그래서 이런 오호라 하는 것은 화로다라는 소리예요. 화로다. 네? 화로다 한다. 화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멸망받게 되었다.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 자가 누구냐? 그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법밖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법으로는 나를 살려낼 수가 없다. 오직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탄식은 이 세상이 주는 환난 때문에 우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환난 때문에 기근이 들거나 적신이 들거나 위험이 오거나 병들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여지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양심이에요. 양심의 탄식이에요. 내가 오늘도 거룩해지지 못하고 좀 더 거룩한 곳에 나가지 못하고 하는 것에 대한 양심의 탄식입니다. 그러니까 바깥의 환경은 아무리 변화무쌍하게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행복한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이 탄식은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잖아요. 거룩하지 못한 자들은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성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룩한 성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는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죄의 길을 걷는 것은 그냥 사단이 통치하는 거예요. 사단이 통치하는 것은 항상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고 욕심대로 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은 무관해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되고 내가 잘 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통치입니다. 사단이 막 억압을 해서 막 죽이도록 달려붙고 하면 누가 사단을 쫓아가겠어요. 사단의 특징은 오직 미혹이에요. 미혹. 유혹을 한다 이 말이에요. 달콤해요. 그러니까 좋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도 보면은 내 멋대로 살면 기분 좋지요. 자녀들이 자랄 때 제발 부모가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내 멋대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잖아요. 부모의 어떤 단속보다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타고날 때부터 누가 잡아갔어요? 사단이 그 영혼을 잡아가는 거예요. 왜요? 뱃속에서부터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이 땅 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누가 잡아갔어요? 사단이 잡아간 거예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항상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부모한테도 짜증내고 형제한테도 짜증내고 누구한테도 짜증내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내 뜻대로 그대로 행하면 멸망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기도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오직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 자기의 뜻하는 바를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길을 가신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아멘. 사사시대에는 많은 선지자를 세웠는데 그 선지자들에게 아직 왕이 없어요. 통치를 못해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사사들에게 권세를 줬는데 어떤 권세를 주었느냐 하면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을 하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통치를 하게끔 하여서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였을 때에 선한 길로 가는 자도 있고 악한 길로 가는 자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왕의 통치가 아니다. 왕의 통치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은 강림하십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두 마음의 탄식은 중생하고 회심한 자라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가느냐, 내 법에 따라가느냐, 육체의 법에 따라가느냐, 성령의 법에 따라가느냐, 이 두 사이에 끼어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법만이 나의 가는 길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은 어렵지 않아요. 딱 구약에서 보면은 구약과 신약을 합쳐보면 딱 두 개면 돼요. 수직관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수평관계로는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법이에요. 아까 찬양했죠. 이 세상 바라보는데 사랑은 찾지만, 사랑 찾는 자는 많지만 사랑이 없어. 메말라 있다 이 말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마음이 메말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이 경외하는 법이 무엇이냐? 그냥 주여 주여 이렇게 부르는 이것이 경외가 아니에요. 경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에 하나님은 이웃과의 관계의 삶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서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그러니까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이웃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맺어져야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서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데 경외함이 없어요.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고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원수를 맺으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이루신 법을 가만히 보면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소원을 올렸고 간구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을 해주셨느냐면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바울의 탄식은 지금 하나님이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실. 주님이 그렇게 소원하고 간구한 것처럼 경외하심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은 경외하는 신앙을 먼저 교육해야 되는데 이 경외하는 신앙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욕을 욕으로 갚지 아니하고 도리어 복을 빌므로 원수 맺는 자들을 다 용서하는 거예요. 아멘. 원수 맺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 용서하는 사람. 그냥 내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부터 그냥 나오는 자연적인 이러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을 다 주시고 모든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그 사랑이 대속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바울이 탄식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아직도 자기 마음에 율법사였을 때에 그가, 바리새인이었을 때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에 그가 마음에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자기와 같지 아니하고 자기와 함께 마음을 합하지 아니한 자들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면은 살기가 등등한 살인적인 마음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맞지 아니하면 처음에는 마음이 상하고 속상하고 이런 게 올라오다가 점점 더 심하여져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서로 마음이 같지 아니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올라와요? 죽여버렸겠어. 그러죠? 죽여버리겠어.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하면서 살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살인자. 이게 어디서부터 왔느냐? 가인에서부터 온 거예요.
가인에서부터 그게 왔기 때문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짓을 우리도 모르고 한다는 거예요. 모르고. 아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셔서 우리를 지금 부르신 것이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복을 빌어주어서 축복을 빌어주어서 원수 맺는 모든 것들이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 주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 서로 담이 있어서 막힌 담이 있어서 서로 교제가 안 되고 사귐이 안 된 자들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한 몸이 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는데 그것을 대속의 은혜라고 합니다. 대신 빚을 갚아주고 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두 마음의 전쟁이 있는데 이때부터는 하나님이 뭘 보시냐? 강제적으로 이기도록 도와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회심하게 한 자들은 아담이 잃어버린 자유의지를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선택권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우리한테. 이게 로봇같이 그냥 강제로 막 그렇게 만드는 거 막 때려부셔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유의지를 회복하여서 너희 마음에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어느 편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자신이 생각해야 돼요.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여기에 두 길이 열려 있습니다. 광야에서 걸어가는 모든 신앙인들은 앞에 두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신명기 30장에 보시면 그 두 길을 한 거는 광야 40년 동안의 훈련하는 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는 그리로 갈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할 수 없게. 왜요? 자기 선택이니까. 여러분들 신앙도 억지로 부모 따라오는 건 내 신앙 아니에요. 자녀들이라도 누구 해야 돼? 내가 선택해야 돼. 이제 선택할 줄은 되죠? 내가 선택해야 되는데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악을 선택하면 악으로 갚아주시고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하늘에서 반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악의 길을 가면 하나님은 악한 길을 가는 자에게 내리는 징벌을 내려요. 그것이 바로 불못을 열고 고라 자손이 한꺼번에 250명이 다 산채로 묻어졌어요. 다른 것도 아니에요. 고라 자손이 모세를 향하여서 대적하고 일어나서 너만 선지자냐? 나도 선지자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그랬을 때 모세가 그러면 하나님 제단에 가서 하나님 향단에 가서 불 붙이는 향단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 그러니까 이 고라와 함께한 모든 고라 족속들이 다 가서 하나님 앞에 향에 불을 붙이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어때요? 그 예배 드리는 거기에 땅이 갈라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죽는다니까요. 잘못 드리면. 헛된 제사를 드리면. 예배 드리는 자가 예배 드리는 곳에서 땅이 쩍 깔려서 250명이 그대로 산채로 묻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면 산채로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어디로요? 위로 들려오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립시다. 네? 예배 제대로 드립시다. 그래서 자, 바울의 탄식은 오직 그 탄식이 내가 흰옷을 입지 못하고 거룩해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애통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양심이 점점 깨끗해져야 되는데, 뭔가는 양심에 꺼릴 때가 있죠.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럴 때가 있죠. 에? 그럴 때에 그런 것들 때문에 울어봤나요? 양심의 가치기래도 에라 뭐 내가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때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로 찾아갈 수 있도록 눈물을 흘려줘야 그것으로 말미암아 부활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두 번째로 바울의 탄식은 죄사함의 탄식이에요. 흰옷을 입지 못하니까 반대로 뭐예요? 죄사함. 주님처럼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니까, 죄사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죄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하는 능력이 내게 없으므로, 다시 말하면 용서의 능력이 없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겠다라는 게 아니고, 이미 나는 죄를 사함을 받았는데 내가 남을 죄를 사여주는 용서가 안 나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죄사함 받은 거 맞지요? 그러면 죄사함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죄사하는 권세와 죄사하는 능력과 죄사하는 혈통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 피가 내렸기 때문에 그 피는 어디로 가든지 주님의 마음처럼 용서하려고 하는, 그게 본질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용서를 받았어요. 도무지 내가 내 죄를 스스로 죄를 씻을 수가 없고 스스로 죄를 버릴 수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용서해줘서 나를 자유케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죄를 용서하여 주는 용서의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용서가 잘 되죠? 네? 죄 사하는 능력이 내게 나가지 않기 때문에 탄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해봤나요? 제가 이렇게 간증으로 이름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여러 번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뭐 자랑스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사역자들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도 도무지 용서를 하지 못할 정도의 관계가 되는 그런 경험을 계속해서 왔잖아요. 배반하는 자도 있고, 그죠? 하다못해 뭐 40 몇 명씩, 제가 숫자도 안 잊어버려요. 43명 데리고 나갔어. 네? 그렇게 배반하고 나가. 용서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정말 용서를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리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그 직분을 준 것이 바로 목사예요. 주님이 하신 일을 선전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주님이 섬기신 그 일을 하라고 사역을 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끌고 나가는 자도 저 못된 것, 저거 나쁜 놈 멸망할 것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그 용서해야 되겠어요? 용서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냥 성도들을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어지럽게 하고 다 끌고 나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제가 한 행동이 뭐겠어요? 너 못된 것 그거 그렇게 하면 잘 되냐고 욕한 거 아니에요. 제가 찾아가서 무릎 꿇고 빌었어요. 네? 뭐가 그렇게 불평이니? 뭐가 내가 잘못했니?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문도 안 열어주는 거예요. 문도. 그랬을 때 제 마음에
그거 보고 싶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그렇게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기 때문에 배반하는 자도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래 가서 무릎 꿇고 그랬어요. 제가 얘기를 내 손 잡아라. 나가서 목회를 하고 데리고 나가서 목회를 하는 것도 상관없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계속 개척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러나 등을 쥐고 돌아서면서 관계를 끊어가면서 서로 원수를 맺어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아멘. 아멘. 원수 맺을 수밖에 없지만 원수 맺으면서 나눠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을 잡아라. 그리고 제가 뭐라 그러냐면은 일평생 내가 너를 풀어주지 않으면은 누가 풀어주겠냐. 너는 나를 배반했다라는 거 그 양심 속에서 일평생 그 양심의 가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갈 거다. 떳떳하지 못하게 살아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배반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개척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나를 등지지 말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런 것을 하고 손 잡으라 그랬지. 잡아야 안 잡아요? 안 잡아요. 아주 뾰루퉁해서 입을 이렇게 오므리고 앉았어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원수 지고 분쟁하고 나누고 이런 것들은 사단이 하는 일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변에 비일비재하게 그렇게 원수 맺고 서로 관계를 끊고 그렇게 나눠지고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너무너무 많아요. 가정에도 많고 교회 안에도 많고 친구 간에도 많고 직장 간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마지막 날이 되면 그때가 되면 그날이 되면 서로 형제가 서로 잡아주고 서로 치고 서로 대적하고 그렇게 한다 이게 재난의 시작이다 이 말이에요.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을 칠 뿐만 아니라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어서 어머니와 딸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관계를 끊고 원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징조다. 그럴 때 너희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뛰어넘어야 돼. 이 원수 관계를 뛰어넘어야 그래야 되는데 여기에 이것을 뛰어넘는 데에는 성향이 용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용서하는 사랑이 없으면 꼴 보기 싫어서 살기 싫어요. 내 맘에 안 들어서 살기 싫어요. 내 맘에 안 들어서 교회 같이 하고 싶지 않아요. 그죠? 그렇다고요. 자, 이런 죄사함의 능력이 없으므로 죄사함의 그 용서의 능력이 없으므로 부르짖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는 탄식하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거룩해지지 못한 것에 대하여 흰옷을 입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예수의 피로 지금 어떻게 씻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더욱더 탄식하고 눈물을 흘려서 눈물 골짜기가 되어서 자기의 죄악이 씻어 내려가도록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남을 향하여서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부룩부룩 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이단이 들어오지요.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거짓 선자들이 들어오지요. 다 세워놓으면 믿음은 떨어지지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교회가 제대로 서는 교회가 없어요.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갈라디아 교회 다 말썽이 일어나요. 교회만 세웠다 하면 말썽이 일어나요.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 에베소 교회의 문제, 전부 다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전부 다 뭐냐 하면은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떨어뜨리게 만들고 함께하지 못하도록 분리하도록 항상 분리하도록 나누도록 분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우리 교회를 보니까 분쟁해요 안 해요? 해요. 아주 열심히 분쟁하고 있잖아요. 그죠?
나누고 분쟁하고 누가 끝까지 살아남겠나? 끝까지 견디는 자, 서로 미워하고 서로 잡아주고 불법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식어지고 집안 식구가 원수고 이렇게 불화하게 만드는 이때가 바로 시련의 때고 불시련의 때고 불시험의 때입니다. 죄사함의 능력이 없으면